오늘 시편 말씀은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를 부르짖으니 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편 1절에서 4절에 이어서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시편 3편 말씀입니다. 구제라고 붙었는데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저자를 기술하고 있는 시편이 101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다윗의 이름을 걸고 있는 시편이 그 중에서 또 73개가 됩니다.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름 붙은 시편들은 아마 다윗이 직접 지은 것도 있고요. 뭐 관습인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헌정된 것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편 3편, 여러분, 다윗의 시로 구분되어지는 넓은 의미로서 이야기되어지는 73편의 다윗의 시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시편이에요. 그만큼 의미가 좀 있습니다. 왜 시편 편집자가 다윗의 시편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시편을 앞에다 놓았을까? 물론 시편 1편도요 다윗의 시편으로 이야기되어지지만 부제가 붙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제가 붙은 것 중에서는 아마 시편 3편이 다윗의 시편으로 구분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시편이라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말씀 참 좋아요. 우리가 성경 봉독 같이 하고 있는데 1년 매일매일 제가 시편 말씀은 뒤에 덧붙여 놨습니다. 아시죠? 시편 말씀을 대하다 보면 만남도 있고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먼저 걸어갔던 우리 신앙 선조들의 간구도 있고 고민도 있고 부르짖음도 있고 시편 말씀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택이 있는 영주동에서요 그 뒷산을 보면은 그 충원탑이 있죠. 충원탑 뒤에가 구봉산입니다. 가끔 산책 겸 충원탑 뒤에 있는 그 봉수대까지 오르내리는데 사택에서 출발해서요 보통 왕복으로 분에서 한 100분 정도 이렇게 다닙니다. 참 좋습니다. 그 길이요. 중간중간에 뭐 전나무 군락지도 있고 뭐 잣나무 군락지도 있고 요즘은 또 제일 산길을 타면은 제일 아름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이름 모르는 여러 나무들도 참 많고요. 새소리도 들리고요. 곧게 서 있는 나무들도 있고 이리저리 휘어 더 멋있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가면 좋겠는데 뭐 여의치는 않으니까요. 그래도 한 5월 달 들어서는 또 제가 열심히 묵상 겸 오르내리려고 하는데 어떤 날 큰 비가 내린 다음에는 그동안 잘 보아왔던 나무가 쓰러져 있기도 하고 여기저기 패인 모습도 보이고요. 나무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요. 어느 날 그 나무들 하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정말로 수십 년간, 수백 년까지는 뭐 몇 채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말대로 풍상을 많이 겪기도 한 나무구나. 이 나무마다 이야기가 있겠구나. 각 나무마다 그들이 안고 있는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들도 다 안고, 우리말 풍상이라고 하잖아요. 바람과 서리. 풍상을 많이도 겪었겠구나. 적어도 수십 년 세월을 지내면서 그렇게 그 풍상 가운데 아름다운 자태를 만들어냈겠구나. 그것이 여러 나무가 또 어우러지고 어우러져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끔 시편 말씀만 가지고 주일 말씀으로 전하는 때가 있는데요. 시편 말씀들이 여러분 한 편 한 편마다 100년, 수천 년, 정말로 수천 년이에요. 천년 되는 나무와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시편마다 그 시편이 안고 있는 곤고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하나님을 통해 그 시편 말씀을 정화해서 우리 삶이 정말로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이 시편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주는 통로고요. 시편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시편 말씀은 찬송이고 노래잖아요. 그래서 묵상한다고 할 때 조용히 나지막히 읊조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읊조린다라는 것은 시편의 말씀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고 내가 암송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읊조리며 기도하듯이 불렀던 삶의 애환이 담겨 있는 노래들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시편이 수천 년의 풍상을 다 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더 귀합니다. 오늘 시편 3편 제목이 붙었어요. 원문에서는 이게 1절로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1절은 따로 있고요, 제목이 붙어 있는 걸로 처리를 했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가장 어려울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앞에 배치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도 처첩이 좀 많았어요.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여러저러 정략적인 관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내는 누구죠? 사울의 딸 미갈. 정략적 결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쫓겨다닐 때는 동행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의 사건으로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쫓겨다니면서 정략적으로 맞아들인 아내 가운데는요, 대표적으로 세 번째 아내인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아비가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나발의 아내인데 나발이 다윗을 조롱하고 무시하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말리던 지혜로운 여인이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아내가 되어 많은 역할을 했는데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요, 나발의 재산을 전부 다 들고 다윗에게 시집왔어요. 그 재산이 다윗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면서 왕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재산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들이 벌어져요. 또 불의하게 취한 밧세바도 있습니다. 이방 여인도 있어요. 네 번째 여인 그술왕 달메의 딸 미가야. 그술은 어디냐면요, 갈릴리 북동쪽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이제 데가볼리라고 지어졌던 이방 족속의 땅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들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여러 명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이 누구냐? 압살롬이었습니다. 그술왕 달메의 딸 미가야의 아들이에요. 두 번째 부인이, 세 번째 부인. 압살롬을 가리켜 사무엘하 14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였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인물이다. 사람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과 잘생긴 걸 표현하는 것이 이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성경의 표현이. 그런데 압살롬이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요.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똑똑했어요. 영리하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여러분 좀 고지식하기도 하고요. 게으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똑하기 때문에 고지식해요. 자기만 옳다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상황 판단도 뛰어나고 활동도 민첩하고 그런데다가 보이는 모습은 인내심도 있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보통 인내심이 좀 부족해요. 급하거든요. 왜냐?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압살롬은 인내심이 있으니까 용이 주도하고 주도 면밀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겪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사람이 여러 가지를 고루 다 갖춘다는 것 쉽지 않잖아요. 압살롬은 목적을 정하면 원수에게까지도 자기 간과 쓸개까지 다 내어줄 수도 있는 사람. 내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압살롬이 단점이 있어요. 제가 사무엘서를 다 짚어보면서 건져내는 건데 아들로서는 셋째 아들입니다. 뒤에 일어난 일을 보자 하니 아마 왕이 되고픈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요. 당신은 꼭 마지가 왕이 되는 시대는 아닌 고대 시대거든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왕이 되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 그러면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압살롬은 그 어머니가 그술왕 달메의 딸이에요. 이방 족속 출신 엄마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꼭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믿음과 신앙 가운데 양육받은 인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압살롬의 생각과 그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 다윗은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뿐이에요. 왕으로 되었어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내가 왕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나의 왕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잖아. 다윗은 잘못을 저지르고 엎드릴 때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아들 압살롬은 오로지 자기의 능력과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왕이 되고자 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이 세계적 이 세계관, 이 프레임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장면이 보이지를 않아요. 어느 날 그런 가운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다윗의 맏아들이죠. 형제들 가운데는 제일 맏형, 제일 큰 형이에요. 제일 큰 형님. 암논입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좋아했어요. 배달은 형제가 아니고 배달은 남매가 아니잖아요.
오빠인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여동생인 누이 동생 다말도 또 한 미모하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을 탐해서 병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 암논의 마음을 읽고 옆에서 툭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경을 보면서는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캐치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고대 사회든 지금이든 마찬가지라고요. 친구인 요나답이 암논의 마음을 읽고 툭 치고 들어오는데 항상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나쁜 일에는요, 내 편 들어주는 이가 많아요. 욕하고 험담하고 이러는 일에는요, 내 편 들어주는 이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서. 근데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성경을 보면서는 그런 것들을 캐치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좋은 일을 할 때는요, 내 편 들어주는 일이 적어요. 나쁜 일에는 내 편 들어주는 이가 많다고요. 살아보시면서 아시잖아요. 사무엘하 13장에 그렇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암논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답. 아버지 다윗 왕에게 네가 아프다고 말해라. 그리고 다말이 와서,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죠. 다말이 와서 떡이라도 먹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라. 아버지 다윗이 다말을 보내주죠. 아픈 척하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자기 누이 동생을 무리하게 취합니다. 정상적이지 않고 탐심으로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말이 안 좋아요. 암논이 욕심을 채우고 난 다음에 마음이 식어버렸고요. 누이 동생 다말을 이렇게 내쫓아요. 그거를 누가 들었느냐? 오빠인 압살롬이 들었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괴롭겠어요.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칼을 갑니다. 얼마나 칼을 갈았느냐? 2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치밀하게,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서 때가 왔어요. 양털 깎는 잔치자리. 양들을 길러가지고 양털을 다 이렇게 벗겨내는 때는 최고의 수입이 만져지는 때이기 때문에 잔치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잔치자리에 모든 왕자들을 초청해서 모두 다 배부르게 먹고 마시다가 형 암논을 죽입니다. 다른 왕자들은 다 도망가고요. 이 사건을 아는 아버지 다윗 왕이 그냥 둘 것 같지 않으니까 도망가지요? 어디로 가요? 외갓집 그술왕에게 도망가는 거예요. 외할아버지에게 도망가요? 수년을 도피 행각을 갔습니다. 돌아오는 것도 치밀하게 작전을 준비해서요.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와서도 아버지가 안 만나주니까 그것도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요. 요압 장군을 들러리로 세워가지고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도록 합니다.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주도 면밀하고 용의주도 하고요. 굉장히 똑똑하고요. 인내심을 갖고 이게 뭐 한 달, 두 달 내에 이루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수년 동안 한 가지 사건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아버지하고는 화해 한 척 만들어 놓고서 왕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삽니다. 산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잘해서 감동을 받아서 백성들이 마음을 주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매스컴을 이용하고 온갖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고 조작하고 해서 하는 거는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압살롬은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샀어요? 백성들의 송사, 이 재판에 끼어들었어요. 재판에 끼어들어서 네 말이 맞다. 네가 재판에 이긴다.
이거를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수년 동안 계속 해오는 거예요. 오늘 주보 표지에 보면 압살롬의 유화 정책, 그래서 칼라로 하나 담아놨는데, 압살롬에 대한 성화를 찾으니까 이 마지막 전투 장면에서 이 머리가 끼어서 죽는 장면은 많이 있는데, 압살롬을 이렇게 표현한 그림은 참 어렵게 하나 찾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려놓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왕이 되려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게 있죠.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중요한 장수들을 자기 쪽으로 다 돌려놓고 아마샤라는 장군을 대표로 세웁니다. 오사꾼도 있어야 하잖아요. 이 모든 일을 다 조율할.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작전 참모입니다. 모든 일에. 유비에게 있는 제갈공명 저리가 할 사람 아히도벨이라고 있어요. 사무엘 16장 23절에는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아히도벨이 내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뭐 제갈공명은 저리 가라 할 정도고요. 그 계략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략이다 할 정도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근데 원래는 다윗 왕의 사람이죠. 아히도벨이 그런데 압살롬 편에 서요. 압살롬의 준비 과정과 그렇게 되어서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을 보면 죄다 전부 원래는 다윗의 신복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이 압살롬이 사람을 끌어들이고 포섭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람들까지도 자기 사람으로 다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그렇게 준비가 다 되었어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온다고 나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수도예요. 유다 지파의 본거지고요.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의 출신 지파예요. 유다 지파도 다 손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 왕의 부인 중에 유다 지파 사람도 있는데, 압살롬은 실제로 얘기하면 어머니는 이방 족속 구슬 왕의 딸이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유다 지파도 전부 다 넘어왔어요.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보면은요, 다윗 왕이 이 전쟁이 끝나고 환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모시지를 않아요. 그래 모시지를 않아 가지고 다윗 왕이 환궁을 못 해요. 왜냐? 유다 지파까지도 그때 전쟁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압살롬 편에 섰기 때문에요. 모시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장면도 나중에 나옵니다만, 압살롬이 반역해서 진군해 오는데 그 규모와 세력과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지지를 보니까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도망가야 됩니다. 왕이시여, 도망가야 됩니다. 다윗이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울 왕 때야 왕이었으니까 도망 다녔지만 왕이 된 후에 이렇게 도망 다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요, 여러분, 이 전쟁은 시작조차도 못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비우고 밤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야반 도주를 해요. 왕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감람산을 넘어서.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광야로 다시 도망가요. 그 옛날 사울 왕으로부터 자기가 쫓겨다니던 유대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수십 년 만에 또 그 길을 가니까 얼마나 처량해요. 노구를 이끌고. 사울 왕에게 쫓겨갈 때야 젊은 시절이에요. 그렇게 쫓겨나가면서 광야에서 불렀던 기도가 오늘 시편이 되는 거예요. 서설이 좀 길었는데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오늘 시편이 이제 가슴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보시면 정말로 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6절에 보면 또 표현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고 할지라도.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의 숫자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다윗에게 불리해요. 다윗 따라서 나온 이들은 대부분이 누구냐 하면 궁에서 빨 들던 이들이에요. 대부분. 군대라고 해봐야 경호원들이 대부분이고, 모사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모든 게 불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오늘 3편이 다윗의 시편, 이 시편 3편이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이런 환경적 요인도 이렇지만요, 내면의 깊은 비참함이 다윗에게 보여요. 다윗의 마음속에 이렇게 벌어진 모든 사건의 원인에 다윗이 마음에 움직이는 게 이거예요. 이 모든 사건의 원인에 내 죄가 놓여 있다는 것을 다윗 왕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바탕에 그 전에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불의하게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앞으로 칼이 영원토록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압살롬의 반역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의 뿌리까지 쳐들어가다 보면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잘못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시 도망다니면서 그 심령에 그 죄책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 아파 죽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느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다윗을 제일 짓누르고 있는 자괴감이에요. 자괴감. 이렇게까지. 다윗은 군대 숫자도 적어요. 작전 참모도 없어요. 그동안 광야를 함께 누비던 전우들 다 배신했어요. 그 전우들이 어떤 전우들이냐?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함께 누비던 신복들이에요. 신복. 이 신복들이 다 압살롬 편에 가요. 그 배신감은 정말 무너져 내리는 심령인데, 거기다 제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내 심령에 쏟아져 내리는 자괴감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 머리를 못 드는, 머리를. 하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초라하고 죄스럽고 가슴 아프고. 그래서 이 시가 다윗의 일생 중에 다윗이 가장 곤고하고 어려울 때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윗의 시편 중에 가장 앞에 배치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뭘 일으키냐면요,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평생 바쳐준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 속에서 살았어요. 이 다윗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거기에 있는데 이게 바닥이 났잖아요. 또 무너지는 것은 지금 세력 싸움을, 백성들이 이 상황을 다 알죠.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이제는 다윗도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다윗을 이제 구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조차 다윗을 구원하실 수 없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요. 신앙인은 그걸 알아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지 않는, 평생 의지해온 분이에요. 평생 내 힘의 근원이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만큼 다윗에게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3절 4절에 오면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는 출발점이 보여요.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다윗의 심령이 다시 일으키는 것이 보여요. 남들 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 다윗을 다시 일으키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걸 붙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에서 보는 게 있어요. 다윗이 수십 년 전 이 광야에서 사울 왕의 쫓김을 피해 이 광야에서 죽을 위기를 만났던 이 광야, 지금은 아들에게 쫓기죠? 처량해요. 참 비참하다고요.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다 겹쳐져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울 왕을 피해서, 그리고 어떻게 왕이 됐고,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가 7년 반을 버티다가 12지파의 옹립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정식으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모든 게 아마 다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의 손에 쫓김을 당하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뭐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광야에 와서 옛날을 뒤돌아보면서요, 그 옛날 이 광야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오늘 주보표제 또 다른 장면이 다윗의 기도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다윗이 참 많이 노래 불렀던 장면이잖아요. 나의 방패시오. 이 방패라는 것은요, 조금 이 표현이 번역이 이제 좀 부족하지만 다 번역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방패라는 것은 그냥 앞에만 막는 방패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앞과 뒤를 다 막는 방패를 얘기하는데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영광은요, 훗날 승리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영광이죠. 그러나 이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것도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참 이 표현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세월의 풍상을 지나는 동안 고개가 숙여지는 때가 있어요. 저절로 숙여질 때가 있잖아요. 나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절망해서 고개가 숙여지는, 저절로 숙여지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풀 죽어서 고개가 숙여지는데, 그러나 내가 다시 기도할 때, 내가 다시 찬송 부를 때 내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머리 들어라. 이 세상의 기죽지, 머리를 들 수 없죠. 내 형편, 내 이 꼬라지로는 정말로 여러분 머리를 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들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머리를 들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주시는 유익함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이고 마시고요.
내게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요, 뭐 연초에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다 받아서 매일 아침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 제목 내놓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게 해달라,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같은 기도 제목을 내오셔도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제가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들으셨으면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가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패배한 장수가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요, 모든 이들이 다윗이 다 진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다윗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하의 내용이 있고요, 예전에 함께 나누었었는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시는데, 그 승리의 소식이 오기 전에 다윗이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이 찬송 4절에, 내가 놓여 있는 광야가 또다시 내게 고난의 땅이고 아픔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지만,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 담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다. 우리가 그냥 쓸 때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렇게 갈 텐데, 나의 목소리. 영어 성경은 이걸 빼버렸어요. 영어 번역이 미숙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원문을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이 함축하고 있는 뜻이 큰 것 같아요.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그 장면을 담고 있는 게 오늘 표지예요. 뒤에 보면은 성산까지, 하나님 보좌까지 다 그려내고 있어요. 1500년대 그림인데.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동사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응답하셨고 지금도 응답하시고 내일도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담고 있는, 우리말 동사 표현은 그게 어렵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가능한가 봐요. 여러분, 이 신앙이 믿어 의심치 않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든지 여러분 손자리가 광야라 할지라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옛날 내가 광야에 있을 때, 그때 부르짖을 때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를 지내오는 동안,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동안 평생을 달려오시면서 모두 다 그 경험과 심령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자리가 다시 광야라 할지라도 그 전날 광야에서 부르짖었더니 응답 주셨던 그 경험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5절 표현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담았는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잠이 오는 형편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 나이에, 뭐 막말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 나이에 내가 지금 이 형편에 이 꼬라지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광야에서 노숙해야 되잖아요, 노숙.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잠이 와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직 전쟁이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일어나지도 않았다고요, 전쟁이. 걱정이 태산 같아요. 따라 나온 궁녀들이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면서 우는 소리가 다윗 왕의 마음을 후벼 파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나는 누워서 잘 자고 잘 깨서 잘 일어나 앉았다. 이렇게 노래한다고요. 왜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이 신앙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나는 그것 아니니까. 6절에 천만인이 애워싸도 나 두렵지 않다. 8절에 이 노래를 나는 부르겠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는 이 노래를 부르리라. 여러분, 오늘 시편 3편의 결론은 이겁니다. 다윗이 8절에 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찬송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곤고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다, 여러분 요즘 뭐 정기 신방 기간인데 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이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적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노래 부를 수 있다면 권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8월 마지막, 8절 마지막,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장소에 참석한 그리고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 내려 주셔서 여러분의 고개를 들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광야에 놓여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 있는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사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